저는 신부로서 이 본당에 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사목의 주체는 주교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교의 몸이 하나라서 동시에 100군데의 양떼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사목에 필요한 자들을 뽑았는데 그게 신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주교님의 협조자입니다. 좀 섭섭하게 말하자면 단지 주교의 협력자일 뿐입니다. 혹은 주교님으로부터 파견된 자일 뿐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직무가 드러납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면 교구장께서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처럼 여러분들께서 교무금을 내고 헌금을 내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를 제공하고 본사에서는 강사를 파견한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답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파견된 그 자로부터 뽑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학원에 가서 그 강사한테 뽑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뽑아 먹으라고요. 그래서 2년의 주일 미사를 참석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주일 미사와 평일 미사를 참석하면 그래도 성경 전체를 알게 되고 그 깊이를 이해하게 되고 신학의 원리와 내용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작은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저 개울을 건너갈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왜 3년 만에 교체를 할까요? 그 정도면 다 뽑아 먹었으니까 새로 뽑아 먹으라고 다른 놈을 보내는 겁니다. 녹차도 3번 우라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교체해 준다니까. 그런데 그걸 뽑아 먹지 않고 신부가 어떤 젊은 년하고 술 마시는지 어떤 품위 넣고 또 많은 사람하고 식사하는지 그런데 관심 가지면 되겠어요? 살쪄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외에 다른 인간적인 그 무엇을 기대하시면 정말로 여러분들 가련한 자입니다. 그런 줄 알고 저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밥값 하려고 애씁니다. 말 한마디라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후회할 것 같아서 덜 부끄러우려고 없는 시간 만들어서 뭐 좀 하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이 한 가지는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부 안 해요. 이거 만국 공통입니다. 전 세계 공통입니다. 반대도 성립되겠죠. 공부 못한 사람은 꼭 남이 볼 때 공부해요. 아빠 들어오는 시간 맞춰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로마서에서 기가 막힌 논리를 펼칩니다. 바오로가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천재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무슨 죄를 고백한 걸로 눈물에 무슨 회개를 담고 있는 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철학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관한 철학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는 법 철학입니다. 법이 생기게 된 원리가 법 철학입니다. 바오로는 이 법의 패러독스, 역설을 찾아낸 최초의 신학자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첫 영성체 교리를 하는데 이제 십계명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떠듬떠듬거리더만 크면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계명이 밤에 간식을 먹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간음하지 말라. 그 밤에 간식을 먹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 무엇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애가 뭘 알겠어요? 하지 말라라는 그 규정이 알지는 못하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바오로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죄를 알게 해 주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인 것이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바오로는 이제 인간 본성의 지평선에 도달합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이 본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선을 바라는 원의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는데 그 원의와는 반대로 악을 행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육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요? 오히려 그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나는 정말 비참한 인간입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세상에서요, 비참한 인간 이보다 더 근원적인 탄식은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 인간의 비참함을요, 붓다께서는 사문유관, 동서남북으로 문을, 그 북문, 동문, 서문, 남북을 쫙 지나가다 보니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그 죽은 사람, 상여를 메고 가는 사람, 그런 어떤 그 인간의 비참함을 보고 출가하게 되죠. 그래서 출가한 것입니다. 출가는요, 비참함에 대한 존재의 발버둥입니다. 이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어떤 미친놈이 출가하겠습니까? 어떤 미친년놈들이 수도자가 되고 성직자가 된답니까? 이 인간의 비참함이 아니라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이 비참함을 망각하느냐 아니냐. 망각하지 않으면 끝까지 수도생활 하는 거고요. 망각하면 때를 쳐버리는 겁니다. 바오로는 그 해답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육을 취하신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하자고요. 힘을 내자고요. 절망하지 말자고요. 길이 있다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